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오늘 설교 제목이 멋있어요. 자, 다 같이 설교 제목. 아유, 우리 오래간만에 또 나와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자, 다 같이 크게. 바다에서 마른 땅을 보는 사람들. 누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70년도 역사의 아픔이었잖아요. 못 잊잖아요.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근데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딱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왜 홍해 바다를 딱 만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말이죠, 잘 될 때는 몰라요. 다 지가 잘해서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린다고요. 막상 그러고 어려움을 만나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그너들이 대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러면 노예를 살아도 밥은 먹고 때가 되면 죽을 건데 왜 우리를 홍해바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매장지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 바다 앞에서 죽게 합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와야 합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어렵게 만드십니까? 할 때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14장 21절 보십시오. 오늘 2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 2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지게 될 거란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끝이다. 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갔더니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노래 부르고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바다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여전히 3년째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살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그러나 이런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안 되겠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평이나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속에도 마른 길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고 버티고 이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희망을 갖고 사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 창녀, 죄인들은 이방인들까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 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창녀들과 언제나 세리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동족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라고 모든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킨 사람이에요.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사랑했습니다. 삭개오를 보는 순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순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안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잊을 수 없는 일이 제 목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가시였습니다. 그 집에 그 자식 하나가 늘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3스타였습니다. 3스타는 뭐냐? 장군이란 말이 아니고 감옥에 3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뭐 애를 패지, 남의 그 도적질하지, 사고치지. 그래서 그때마다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돈을 써가지고 또 빼주고 막.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제 교구니까 너무 잘 알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새벽에 와서 울고 계시더라고. 아, 감이 왔습니다. 이 자식이 만나긴 만나봐라. 저는 그런 막 분노가 막 일어나. 그 어머니를 너무나 내가 잘 아니까요. 어떻게 어머니 눈에 이렇게 눈물을 내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막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만 저를 찾아왔어요. 딱 감이 왔어요. 아, 면회하러 가자는구나. 집사님, 면회하러 가자 그러죠?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 번만, 저를 봐서 한 번만 집사님이 그러니까 안 돼요. 애를, 버릇을 고쳐야지 말이야. 맨날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돌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한 가지 약속합시다. 뭡니까? 이번에 가서는 절대로 아들 위하는 말 하지 말고, 아들 진짜 원한다면 야단치시고 분명하게 우리 고치고 그렇게 옵시다. 그래 안 하면 나 안 갑니다. 집사님 맨날 가서 울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단디 얘기하면 내 간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내 차로 모시고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뭘 보따리를 쫙, 이게 뭡니까? 목사님 미안해, 이게 뭡니까? 냄새가 솔솔 나. 그 자식도 자식이라고 말해요. 밤새도록 음식을 싸서 가는 거야. 아이고 내 마음이. 그래서 1시간인가 기다리고 면회를 했습니다. 딱 처음에 만난 순간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단디 나무래야 돼요. 이번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만났어요. 나왔어요. 푸른 제술복을 입고 아들이 나왔어요. 첫 마디가 뭐냐? 밥 먹나? 옆에 있다가 제가요, 밥 먹나는 소리에, 야, 이게 어머니구나.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밥 먹었나? 야야, 밥 먹었나?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이 최고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들에게 대한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 아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앞에 홍해의 바다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른 길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40년을 동행하고 걸어왔지만 마지막 순간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당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 가운데 10명은 전부 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모든 광야 1세대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함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전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 80이 넘은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이번 주간에 폐암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고 가셨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까지는 두려웠다고 그래요.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과연 내 수술이 잘 될까? 괜히 수술 받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지난밤 며칠 밤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목사님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을 때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국교로서 선포하게 되고 온 세상에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에 오늘 아메리카에 복음의 나라로 세계 제강대국으로 그 초대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보세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140년 전에 여러분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가장 명문대에 나왔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140년 전 조선의 땅, 누가 조선을 압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이 먼 곳에 수개월이 걸려서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 역사에 140여 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가는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 포항시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 나라가 곡물을 수출을 중단해 버리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닭을 이제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닭 요리가 다 떨어졌대요. 지금 그런 식량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7,500만 인구가 앞으로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굶어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 이 땅은 좋은 땅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포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꿈을 꾸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절망이 바뀌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바뀌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